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의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오니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나타난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은혜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데려와 가지고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는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모였던 장소는 솔로몬의 행각이었다. 거기에 모였다. 이렇게 말해요. 따로 교회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여전히 존재하던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 바깥들 행각이라는 곳에 왕의 행각, 솔로몬 왕이 행차할 때 사용했던 그 행각인 것 같습니다. 성전 본체가 따로 있고 성전 바깥들에 있는 이 주랑이라 그러죠. 주랑 또는 현관 뭐 이렇게 뜻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같으면 바로 로비 바깥에 있는 계단 있는데 저기를 양쪽으로 우리가 길이 있고 화단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비를 안 맞도록 지붕을 다 해놨다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행각이에요. 사진을 보여줄 수가 없지만 궁궐 같은 데 가면 비 안 맞도록 이렇게 현관 주랑을 이렇게 쭉 해놓은 거 있잖아요. 사찰에 가도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큰 마당이 있고 사방으로 그냥 비 안 맞도록 기둥이 이렇게 있고 지붕이 있는 그런 곳을 행각이라고 해요. 성전에도 바깥에 완전 바깥 담장이 있는데 만들어 놓어 있는 처마가 있는 그런 곳을 행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또 사도들한테 데리고 오는 환자들이 치유를 받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행각에서 보통 그 당시에 대중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성전 본체 바깥에 뜰도 있고 또 그런 비도 맞지 않는 행각이 있다 보니까 이때 여기에서 많은 집회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설교를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을 보니까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전 본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전 본체가 따로 있고 바깥에 성전 담장이 있는데 그쪽에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대행하면서 기적을 베풀어 많은 환자들을 고치도록 주님께서 하셨죠. 이렇게 사도들로 하여금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당시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주님이 대신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이유는 그 표적과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표적과 기적을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표적과 기사를 방편으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죠. 환자들이 오면 꼭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난 이후에 치유를 해요. 제가 병원도 아니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이유는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들으시라고. 네, 그러면서 제가 두 번이나 부산에서 오신 그런 불교 신자, 대구에서 오신 그런 불신자들, 그들에게 불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다 주님을 영접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한 분은 노효신 주사님을 따라서 지난주도 나오셨더라고요. 두 주나. 자, 그래서 복음 전거가 목적이 치유가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데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모여듭니다. 그리고 환자들도 데리고 옵니다. 이런 군중이 모여들도록 한 것은 이제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도록 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분에 대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에 대하여 생생하게 듣게 되는 기회가 된 것이죠. 말로만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적을 보여준다는 거죠.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고학 전공도 하시고 신약 성경을 주해한 신학자가 계신데 그분도 그런 말을 했어요. 기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모이게 하기 위해서 종을 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는 목회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성도들도 그렇고 당연히 불신자는 더하죠.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점점 이제는 어렵게 됩니다. 자기 집에 목회자가 찾아오는 것 자체를 옛날에는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게 부담으로 와닿는 거예요. 초라한 집도 소개하는 것도 싫고 여러 가지 자존심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개방 안 하고 싶어요. 새신자가 오면 당연히 1차가 신방이었는데 새신자 등록 카드를 쓰면 신방 날짜부터 받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없어져 버린 시대죠. 찾아올까 봐 아예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안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긴급한 일이 있으면 또 서로 연락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하고 사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해도 잘 먹혀 들어갈지도 않아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이 일으킨 표적과 기사, 이런 일들이 나타나도록
성령님의 나타남과 그 역사가 있도록 하셔서 찾아가는 목회가 아니라 찾아오는 목회를 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환자들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주의 종에게 와서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는 주의 종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또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종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문이 나고 그런 마음이 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1절부터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불백계로 죄를 지은 그들을 책망하고 죽게 할 만큼 큰 경고를 한 이유는 이후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 시대, 표적과 기사를 사모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그런 표적과 기사는 성경 시대만 있었지,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만 있었지, 지금은 그런 성령님의 역사는 단절되고 은사도 단절되고 말씀으로 다 완성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경으로만 뭘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오는 걸 주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기준점이에요. 성경 안에 우리의 모든 삶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 안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교통법규가 나오나요? 빨간불을 지켜야 됩니까? 파란불로 가야 됩니까?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기본 뼈대는 나오죠. 불법을 행하는 것은 죄다.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뼈대가 나오면 그 법을 정해놓은 법을 지키는 거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교통법규에 대한 것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큰 원리인 캐논, 어떤 잣대, 기준, 이걸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그 성경의 가르침의 바탕 위에서 주어지는 모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분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나타날 성령님의 역사, 또 말세에 내 남녀 종들에게 부어줘서 나타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다 완성되었고 더 이상의 어떤 표적과 기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죽은 자 취급하는 것과 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인 줄 알아? 성경 이런 말씀이 우상이고 성경이 우상화 될 수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우상화시켰듯이 율법을 우상했듯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성경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원하시면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되도록 표적과 기사나 기준 없는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로 말씀하기보다는 기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확정하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며
표적과 기사로 말씀을 확정하시니라. 표적과 기사를 금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평가하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판단하면 되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표적과 기사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야 되고 이 영이 옳은지 그른지 영 분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안에만 우리를 묶어 놓으려고 말씀 중심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확정하고 또 표적은 말씀을 통해서 확정하고 자, 그러므로 사도들이 있었던 이 시대는 이미 주님은 승천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표적과 기사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 논문에도 석사과정 논문에 숭실대학원 석사 논문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해놨어요. 제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 표적과 기사는 완벽한 것이었으나 지금 시대는 우리가 워낙 때가 묻고 문제가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완벽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오해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방법도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직접적 음성과는 다르게 낮은 단계의 간접적 음성,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 또는 나의 생각을 통해서 주께서 알려주는 음성 이런 성령님의 터치해서 나를 도구로 이용하기 때문에 도구인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을 변질시켜서 전달할 수도 있고 곡해할 수도 있는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준인 성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한 데 빠지거나 예수 무당이 되어버려요. 예수 무당이 될 위험이 있다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도록 세워놓은 영적 지도자인 주의 종의 말을 잘 순종하고 그가 분별하여 가르쳐주면 그 수준대로 행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의 종은 또 말씀과 영적으로 많이 열려있는 주의 종을 만나면 훨씬 더 많이 열리지만 그렇지 못한 또 목회자를 만나면 그게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순종하고 닫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게 열려있는 주의 종을 찾아가거나 뭐 이런 거죠. 아무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환상과 계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러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딱 점검을 해야 되고 그것도 잘 안 되면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주의 종에게 와서 상담을 하면서 증거를 받아야 돼요. 확정을 받아가 옳다 인정하면 하고 안 그러면 내 영혼이 잘못될 수 있겠구나. 그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어디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세상을 구원할 나의 종이다 해가지고 자칭 메시아가 된 사람 많아요.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봤거든. 근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분별할 때 그 보았던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더냐 발에 못자국이 있더냐 그런 걸 파악하고 예수님이 아닌지를 잘 파악해라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한때 1992년도입니까? 종말사건,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삼덕교에 다니고 있던 권미남과 여자아이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막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나는 그 아이가 여기 대구에 두류동 내당역 있는데 황제 결혼식장인가 있었어요. 황제 예식장인가. 거기에서 모여서 집회할 때 제가 직접 거기를 갔었어요. 권미나가 강단에서 간증을 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이 사회를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구경 갔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강단에 앉았을 때에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이 자리에 천사들이 계시고 주님이 보좌에 여기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걔는 직접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같이 계실 수 있죠. 예. 거기 같이 계시잖아요.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데 이 자리에도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못 보지만, 육의 눈으로 못 보지만 그 친구는 본 거죠. 그래가지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해주고 방언하고 통역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마귀가 점점 끼어들면서 이상한 성경과 어긋난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몇일 며칠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러는 순간 저거는 비성경적으로 나간다. 그가 본 환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가 받은 계시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말씀과 어긋나기 시작할 때부터 제어를 하고, 성경에는 그날도 그 시도 모른다고 했는데 왜 날짜를 밝히느냐?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자제해라. 이렇게 기준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때부터 점점 이상하게 빠질 때 주님은 떠나고 마귀가 역사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박태선 장로였고 문선명이고 이만이고 딱 이래가지고 빗나가거든요. 성경이 기준이다. 성경이. 예. 자, 이렇게 사도와 그들의 기도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런데 이 사도들의 손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남과 동시에 바로 어제 우리가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을 속이고 재산을 판 돈 전체를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일부를 감추었죠. 이렇게 해서 죽게 되잖아요. 이 사건은 단지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자들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거짓말했다, 단순히 속였다, 헌금을 제대로 드린다고 해놓고는 안 드렸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죽도록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을 것 같으면 우리도 다 죽었을걸요? 우리 뭐 헌금 생활 똑바로 합니까? 항존적이 되어도 본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항존적들은 항상 헌금 생활도 본이 돼야 돼요. 성도들한테 본이 돼야 된다니까요. 모든 항목의 헌금은 다 하시면서 본을 보여야 돼요. 그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거거든요. 초신자도 새신자도 막 모든 헌금들을 하는데 항중직들이 돈이 아까워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가 봐서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 본을 보여야 된다. 형편이 어려워서 못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본을 보여야 돼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모든 항목의 헌금을 매주마다 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재정이 어려우면 한 번 정도는 잘 성경과 건축을 못할 때 있지만 매주마다 성경과 건축이나 주정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애를 써서 하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게 주머니가 비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도 내가 보여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도들한테도 본을 보여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거든요. 이게 참 문제예요. 여기에 큰 위험성이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도들만 보인 거예요. 사도만 보인 거예요. 사도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못 본 거예요. 목사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같이 보셔야 된다. 교회만 봐서는 시험이 됩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봐서도 시험들이에요. 자신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속이고 모든 일들을 벌이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행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는 성령님을 속이는 것으로 책망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을 그 순간순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것도, 거짓말을 쉽게 말하고 남을 속이는 이유도, 화를 내고 또는 게으르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우리 육신이 모든 삶 가운데 죄가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탄이 간섭을 하고 사단이 대신에 비집고 들어와서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루 이상 분을 품지 마라. 사단으로 틈을 타지 말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한시 동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니까요. 한 시간도. 그게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40절, 41절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이 잔다는 것이 육신적으로 실제 잠을 잤지만 우리의 의식세계가 주님께 대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걸 자는 것이라. 나침판은 늘 까딱까딱까딱 움직이면서 북쪽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나침판이 막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침반이 가만히 있고 턱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나침반이 죽었다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나침반은 계속 미세하게 가닥닥닥닥 움직입니다. 어제 미세하게 주님께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문의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신자라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한 시간도 의식을 하고 깨어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30분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도 하고 예배라도 하면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아니요, 설교 듣는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은 자유롭기 때문에 끊임없이 막 돌아다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때 사단이 시험 들게 하죠. 그래서 주님은 사단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바로 깨어라는 말은 나를 의식해야 된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추구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에 딱 들면요, 사단이 시험을 딱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단에게 이제 끌려가서 문제가 생기는데, 시험에 딱 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회사를 안 가죠? 직장을 안 가나요? 집에 안 들어오나요? 뭘 가장 시장 보러 안 가나요? 시험 드는데 친구 만나러 안 가나요? 시험 들면 커피 안 마시나요? 시험 들면 밥 안 먹나요? 그럴 수 있죠. 간혹 가다 성질 나가지고 직장까지 안 나간 사람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가. 교회를 안 간다니까요. 시험에 들면 직장은 나가. 시험에 들면 커피 마시러 커피숍은 가. 시험에 들면서 시장 보러는 가. 시험 들면서 여행도 가. 시험 들면 친구 만나러도 가. 시험 들면 자식도 돌봐. 그런데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사명을 줘서 성결하고 주신 그 교회를 등지고 버리고 안 가고 예배를 안 드리고, 이것부터 나타난다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 들면 뭐부터 안 합니까? 나 교회 안 가. 이거는 누구를 뭘 해서가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다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믿음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이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왜 하나님 때문인지 아세요? 초대교회처럼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하면 그만 확 죽여버리고 다리 부러뜨려버리고 교통사고 나도록 만들고 자식 죽도록 만들고 막 그래 버리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오듯이 시편 103편 8절로 11절 예를 들면 있는 거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여기 문제는 자주 경고하거나 책망하거나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예.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쉽게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꼭 한번 풀면 막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몇 주 가고 일주일 가고 며칠 가고, 주님은 노하기를 영원히 품지 않는데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화가 확 났더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가치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니까 하나님이 만만한 거요. 하나님이 편한 거요. 그냥 좋은 말로 그런 거요. 나쁜 말로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하는 거요. 함부로 대하는 거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요. 주님이 늘 밥이라, 주님이 우리 봉이라, 늘 그냥 샌드백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악용하는 거죠. 그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초대교회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제일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일벌백계로 징계한 것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신자들을 경고하기 위해서고, 또한 사도들의 손에 표적과 기술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도 그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각종 은사가 우리 재단에 풀어지기를 원하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것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명예를 얻거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주님의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주여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긍휼을 악용하지 않도록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눈물로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네, 주님 이 사랑 감사합니다. 못난 모습 부족한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마귀가 역사함을 알고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함께 중보기도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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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앞에 감사합니다. 노하기를 뜨게 하시고 피를 참으시고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씩 경책하지만 자주 책망하거나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피리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따라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지 않도록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잠잠히 지켜보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기분 따라 내 마음 따라 감정 따라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성령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마귀로 틈을 트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한 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우리가 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